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인 말이겠죠. 이름은 다르지만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불교에서 무슨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 같은 인생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구원의 단계, 그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미개한 부족들도 자기들의 신을 찾고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달에게 경배하고 느티나무, 고목나무에게도 경배하고 산과 강에게도 경배합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원숭이가 제사 지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사람하고 닮아도 원숭이는 제사를 지내거나 종교를 섬기거나 예배당을 짓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은 출세하거나 혹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면 다 만족할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허전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메꾸어지지 않는 구멍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에 대한 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 그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든지 해탈이라고 말하든지 깨달음이라고 말하든지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다 영원한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인의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난 죽어버릴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심판이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100년 사는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떠한 영혼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영생은 무엇에 준말이 되느냐?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영원. 우리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영원의 반대말은 따라합시다. 형벌의 영원. 그것을 우리는 영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80년에서 100년 동안의 그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연전에 북한에서 보냈던 칼기를 폭파했던 폭파범 2명이 있습니다. 남자 1명하고 여자 1명이죠. 그분들이 칼기에 폭탄을 설치하고 방콕공항에서 탈출했는데 잡혔습니다. 1명은 그 자리에서 청산가리를 물고 자살했습니다. 여자는 청산가리를 물려 하는데 잡혀서 뺏기고 자살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압송되어 왔습니다. 일본 이름 마유미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한국 이름은 김현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임무를 완성하고 적에게 잡히면 자살하라고 하는 위대한 북한의 지도자 동지 김정일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잡혔습니다. 자기는 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한국으로 끌려오면서 독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절대로 전향하지 않겠다. 무슨 말 하더라도 내가 속지 않겠다. 남한에 가면 나를 속이려고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향을 했어요. 결국은 전향하면서 내가 왜 전향했는지를 쓴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이념으로 무장되고 북한의 김정일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여자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전향을 했을까?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 당시 안기부, 오늘날 국정원에서 보낸 여자 직원이 언니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한 것은 김현희, 마유미를 데리고 서울 시내 구경을 합니다. 그럼 서울 시내 하면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끌어 모아 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하도 기가 막혀서, 맞아요 언니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 다 끌어 모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전국에 있는 빌딩들을 다 끌어 모으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끌어 모을 수 있지만 빌딩은 끌어 모을 수 없잖아요. 서울에 수많은 빌딩. 그때 김현희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 알았나? 이게 나만이 진짜 잘 사는 나라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증거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색 가전. 집집마다 냉장고 세탁기 없는 집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멀쩡한 냉장고 세탁기 막 버립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말만 되면 산로들로 자기 자동차가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말에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왜?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주말에 놀러 가면 그냥 가는데 몇 시간 걸리게. 저희 교회에도 그때 가평에 어디서 대학부 수련회 하는데 대학부 담당 오경성 목사님이 차 몰고 가다가 저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떠난 지 2시간 됐는데 아직 양평도 못 왔어요. 지금 이 시간으로 가면 저녁 때 되면 도착하는데 도저히 못 가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차가 너무 밀려서. 그게 선진국이 된 증거랍니다. 선진국이 되면 주말에 그냥 집에서 방콕하고 쉬고 싶지 놀러 다니기 싫답니다. 너무 많이 다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선진국이 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아줌마들이 더 이상 남편의 출세나 아들의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있는데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게 선진국이 된 증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마음이가 한국에 살면서 뭔가 이상하고 다른 거죠.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 유머가 뭔지 알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약간 머리가 벗어진 제2모 대통령이 계시는데, 유머가 이런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머리를 넣으면 IQ 점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제 머리를 넣으면 146, 14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제가 공머리가 좋다는 건 아니고. 그럼 전두환 대통령이 머리를 넣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 대통령이 머리를 넣으면 그 기계에서 뭐라고 말할까 하는 거예요. 답은 돌멩이 치워라 라고 합니다. 그 유머를 듣고 너무 놀라서 자빠진 거예요. 뭐 이런 미친 반동놈들이 있나? 자기 나라 대통령을, 국가 원수를 보고 돌대가리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욕하는 거죠. 북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거기서 김현희가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숨 쉬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유명한 옥수수 박사 한 분 만났습니다. 저는 저녁 집회 설교를 하고 그분은 낮에 특강을 하는데 점심 같이 먹으면서 제가 또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뭐 하셨나요? 하니까 농학 박사였대요. 농학 박사. 그래서 뭘 연구하셨나요? 하니까 강냉이요. 강냉이 연구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교를 나왔는데 경북대학교에 김순권 박사라고 슈퍼 옥수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저기 모교의 김순권 장로님이라고 슈퍼 옥수수 만든 분 계시는데 혹시 그분 아시나요? 이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알지요.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기분이 좀 나쁘구나.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에는 슈퍼 옥수수 이런 거 못 만들지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끈해가지고, 목사님, 나만의 주식이 뭡니까? 나만의 주식이 뭡니까? 쌀이죠. 쌀이요, 백미요. 이러니까 북조선의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북조선 주식이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 강냉이요. 이러더라고요. 강냉이가 주식이랍니다. 우리가 강냉이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남한에서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냉이가 주식이야. 북한에서 많이 연구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슈퍼 옥수수 다 개발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딱 나빠서, 그럼 왜 굶고 계세요? 꼭 개발하셨으면 왜 북한 사람들은 굶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더니만, 그래서 제가 탈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분이 강냉이를 연구해서 종자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정일 동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도자 동지, 우리나라의 문제는 농학자들이 종자를 개량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종자를 개량해놔도 이 농민들이 그걸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팔아 물을 줘라. 왜? 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강냉이 주고 종자하라면 살만 먹어버리고 이러니까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지도자 동지에게 도착했겠습니까? 안 도착하지. 보위부에서 보고 아니 이 생갓나 반동놈 새끼가 무슨 우리나라의 시스템 문제하고는 그놈 불러서 조사해보니까 반동은 아니고 순진한 학자가 분위기 모르고 그냥 글을 쓴 거야. 그래서 바로 아오지로 있잖아요. 저 시골로. 너 시골에 가서 살아. 그렇게 시골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식량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때였는데 군인들도 보급이 떨어지니까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가서 훔쳐오는 거예요. 민간인들 집에 가서 뭐 그냥 옥수수 뭐 다 훔쳐서 그렇게, 그런 게 군인이니까 말은 못하고 어떻게 뺏기고 그렇게 할 때. 그런데 어느 집에 아버님 제사가 다가왔는데 그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막걸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던데 지금 식량이 모자라니까 막걸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제삿날에 내가 막걸리 한 잔 올려야 되는데 막걸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니까 산 너머 동네에 몰래 밀주를 담아서 막걸리를 담아놓고 판다는 말이 들린 거야. 그래서 자기 딸내미한테 쌀 한 자루 주고 주전자 하나 주면서 이 쌀 한 자루하고 막걸리하고 바꿔오라. 그 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만 아버지 제삿날에 너무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딸이 쌀 주고 막걸리를 한 주전자를 팔아서 온 거예요. 오다가 군나짓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군나시가 보니까 웬 아가씨가 에미나이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무슨 주전자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박목월 시인의 시에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술 읽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다 합니다.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저는 잘 안 먹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냄새가 좋으니까 그 세워놓고 막걸리를 빼앗아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는 다 마신 거야. 그러면 이 에미나이 어떻게 됐냐? 도망을 와야 되는데 도망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 왜? 주전자 때문에. 막걸리 빼앗긴 것도 아버지한테 박살날 일인데 주전자까지 빼앗기고 오면 지금 죽어. 그래서 뭐 어차피 막걸리는 빼앗겼고 주전자는 받아오려고 기다리는데 이것들이 한 잔 두 잔 먹다 술이 취하니까 안주가 먹고 싶은데 웬 고기가 하나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총으로 쏴 죽이고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야, 그 농학 박사가 그 소식을 듣고 뼈를 묻어서 몰랐는데 이 아버지가 딸이 안 오는 거야. 하루가 지나도 안 오겠더래. 할 수 없이 보위부에 신고했는데 조사해보니까 뼈가 나오고 주전자가 나왔어요. 군인들이 그랬다는 심정은 가지만 군대에서 덮었어요. 이 농학 박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인민의 낙원이냐, 자기 백성을 양식을 못 먹여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게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나한테. 제가 그 말 듣긴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와서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에이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그런 일이 있겠나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여명학교, 우리 북한 탈북자들 학교에 가서 대화를 하다가 북한에서 인육을 먹어본 사람 여러 명이 손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이 거리가 뭡니까? 몇 킬로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조선의 차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같이 세계에서 일심으로 예수 믿고 새벽기도 하고 교회가 극성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지 15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가 난리를 치도록 성장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유전자가 다릅니까? 키가 20cm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 김현희가 왜 전향했느냐?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거든. 다시는 못 돌아가겠다 싶거든. 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 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런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말은 천하에 베레벨 귀신 이상한 우상들이 많지만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고 되어 있는 말은 서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인사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이 서울시민교회 목사구나 하는 거 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교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가 뭡니까? 다른 종교는 돌아가신 공자님의 가르침, 돌아가신 석가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기독교는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알게 된 이후에 인생살이에 많은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고등학교 고생 때려치우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사표 내려고 하니까 아니 권 선생 요즘 교사 되기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생명의 영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